성도 여러분, 간밤 평안히 주무셨죠? 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고 또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생방송으로 성도님들에게 각 가정에 이 기별을 같이 나누도록 봉사하시는 생방송 팀들 정말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봉사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제14장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챕터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함께 좀 읽죠.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종교 개혁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배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화형을 당하여 순교를 하느니 말씀을 증거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각오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매우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복습을 하고요. 지난 시간 13장 이 북유럽 개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죠. 북유럽 중에서 네덜란드에 대한 개혁 운동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는 굉장히 초기부터 법왕에 대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루터 시대보다 약 700년 전부터 이 네덜란드의 두 사람이 로마의 사절로 파견되어서 법왕청의 내용을 알게 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반이 닦여 있는 가운데 나타난 개혁자가 이제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분이죠. 이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이 분이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화채설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졌죠. 그리고서는 결국은 이제 개혁주의로 나오게 되었고요. 로마 교회 유아 세례에 대하여 반발을 했습니다. 세례나 침례라는 것은 이성이 있어서 자신을 주님께 내놓고 회개하고 다렇게 거듭나는 건데 어린아이가 뭘 알지도 못하는데 회개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세례를 주는 거 그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25년간 이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메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노나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노나이트는 지금도 이 후예들이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 세례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재침례파다. 그래서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이들은 부르고요. 이들의 영향이 아주 보수적인 교회의 다른 집단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에게 또 침례교회 그리고 청교도 운동, 감리교 운동 이러한 운동에 이들의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덜란드로 가서 덴마크죠. 덴마크로 가서 개혁자 타우젠입니다. 이 타우젠은 농부의 아들이었다고 그랬죠. 워낙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죠. 승원이라고 하는 승원에 들어갔는데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원장, 그 수도원장에게 이제 총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은 유학을 보내게 돼 있어요. 저 독일이나든지 이런 쪽으로 유학을 보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타우젠이 워낙 탁월하니까 승원장이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독일에 이제 유학을 보내는데 비텐베르크 대학에만 가지 말고 다른 대학 다 가도 된다 그랬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에 왜 가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 누가 있어요? 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수도원 자체가 이제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이니까 루터가 있는 곳엔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타우젠이 유학을 가서 처음에 쾰른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루터의 책을 접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 책을 읽어보니까 눈이 벌쩍 띄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몰래 승원장이 모르게 어디로 갔습니까? 비텐베르크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루터에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조용히 다시 승원으로 돌아왔죠. 덴마크로 돌아와서 아마 합리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승원장에게 밝혀져 가지고 그 승원 안에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독방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독방의 창살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동료들이 그에게 복음을 듣고 개혁주의로 마루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승원장이 화가 나가지고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 승원에서 내쫓아 버렸는데, 그게 오히려 자유가 돼가지고 이 타우젠이 덴마크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들고 도처에서 개혁주의로 물들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 다음은 이제 스웨덴으로 가겠습니다. 스웨덴에는 유명한 두 명의 그 개혁자가 있었죠. 하나는 올라프, 또 하나는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형제예요. 그 페트리라고 하는 라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페트리가의 형제입니다. 근데 두 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개혁에 앞장을 섰는지, 이 사람들도 루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장장의 아들이었지만은 루터와 멜라니톤 문화에서 배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직접 배웠는지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형 올라프는 굉장히 정열적이고 이게 외향적이고, 그래서 루터를 닮았고요. 동생은 그 라우렌티우스는 아주 얌전하고 조직적이고 학구적이에요. 그건 누굴 닮았어요? 루터의 친구 멜라니톤을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웨덴에서 루터와 멜라니톤의 그러한 조화를 통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에서 일으켰던 것과 똑같이 이 스웨덴에서도 이 두 형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괄목할먹는 것은 이 올라프 형제가 신약 성경을 스웨덴어로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의 그 번역을 착수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게 되었죠. 그래서 스웨덴은 상당히 종교개혁에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법안권이 여기에는 그렇게 쉽게 손을 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스웨덴의 국왕이 상당히 개혁주의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 스웨덴에 감히 이렇게 넘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 울라프 형제의 종교개혁의 이런 기틀이 모든 유럽에 공격을 당할 때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기능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종교개혁의 한 보루가 되었던 것이 이제 스웨덴의 그러한 종교개혁의 상황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14장으로 넘어가서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성경이 번역이 돼 가지고 민중들에게 보급이 되는 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번역에 대한 이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시대 대쟁투에서 약간 떠나서 성경 번역 역사를 좀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번역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성경 번역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12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때는 성경 번역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헬라어로에 능통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히브리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됐고 신약 성경 헬라어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아직도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소아시아 요 지역까지밖에 전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번역할 일이 없었다. 자, 그러나 이제 4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로마 캐토릭 교회가 들어서고 이제 복음은 전 세계화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다른 민족들이 성경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요? 이제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헬라어에서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초기에는 다 그 나라가 이제 헬라를 잡아먹었지만 로마가 그리스를 잡아먹었지만 그러나 문화는 오히려 그리스 문화가 더 탁월했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에 로마가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가운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헬라어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로마 초반기에는 헬라어를 여전히 사용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로마의 라틴어가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라틴어를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는 일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는 힘들어했습니다. 이때 교황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교황이 신학 지도자 교수인 신학 교수이고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저명한 신학자였는데요. 이름은 제롬이라고 합니다. 이 제롬을 통해서 성경을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롬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성경 번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번역을 하도록 허락되어 있는 책입니까? 아니면 번역을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읽어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이. 그럼 번역을 해야죠. 성경 자체도 번역이 된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그리고서 번역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경 자체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번역이 허락된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로마 교황이 라틴어로 자기도 답답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제롬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롬은 후스의 그 친구인 제롬이 아닙니다. 그 제롬은 훨씬 후의 제롬이고 여기 제롬은 그 4세기경의 학자였으니까요. 다른 제롬입니다. 그래서 이 제롬이 번역한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이런 책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볼가타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우리 한국 음역으로는 볼가타이고 영어로는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벌게이트라고 하는 책이 사실 공식적인 최초의 번역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벌게이트라는 뜻이 뭐냐? 이 벌게이트는 민중, 서민, 그런 뜻이에요. 민중이나 서민도 다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학자 외에는 그때는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들도, 라틴어를 하는 민중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의미에서 벌게이트라는 이름을 진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번역서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벌게이트 바이블이에요. 우리나라 음역어로는 볼가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이제 공식 성경이 돼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서 라틴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라틴어는 이제 유명한 그 신부들이나 사제들,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이제 읽을 수 있고, 이제 성경이 그 라틴어가 점차적으로 민중의 그러한 언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로마를 떠나서 이제는 북유럽, 유럽, 심지어는 이제 이 전 세계를 이제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라틴어로는 라틴어 번역 가지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캐토릭이 정말 성경을 민중에게 알리기를 원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그리고 최고의 전통이라고 생각했으면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되죠. 근데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캐토릭이 계속 타락해 가면서 성경을 민중이 읽으면 자기들의 비리가 이제 드러날 것으로 알기 때문에 2차에 잘 됐다. 그리고 성경을 더 이상 번역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 세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신부들만, 아주 고급층의 그 자기의 그 특권 계층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민중들은 이제 성경에 대하여 완전히 까막눈이 돼버린 거죠.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토릭이 성경 말고 자기의 잘못된 유전과 캐토릭의 전통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끌어가도 민중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암암리 성경을 번역을 했던 최초의 무리가 누구였다고요? walden스인들이었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이 왈도라고 하는 부자 상인이 몰래 성경 라틴어를 잘하는 신부를 어떻게 했어요? 매수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자기 지방 말인 프로방스 말로 번역을 하도록 했죠. 그래서 최초로 프랑스어로서 번역이 된 성경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필사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왈덴스인들이죠. 그래서 왈덴스인들의 이 성경 번역이 미미했지만, 그렇지만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약 1000여 년 동안 이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람인데, 그 전에 위클립은 종교개혁자라고 하죠. 초기 종교개혁자의 새벽별이라고 하죠. 마틴 루터가 일어나기 전 한 2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옥스퍼드 대학의 대단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왕궁의 자문위원,
왕의 그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니까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성경을 번역을 시도했죠. 이게 바로 위클립의 영어 성경 번역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위클립이었습니다. 위클립의 번역은, 성경 번역은 정말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안 가톨릭이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다 불살라 버리려고 노력을 했고, 왕궁의 이제 선생이고 탁월하고 민중의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당대하는 그를 화형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사에서 돌아가셨는데, 죽은 이 사람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시체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뿌려버리는 부관 참시를 하죠. 이 가톨릭이 참 대단한 핍박자들이에요. 자, 그러나 이 위클립의 그 유해가 재가 되어서 뿌려진 그것이 강물로 타고 내려가면서 그게 여러 강줄기와 그리고 대해로 나아가면서 그 재가 사실은 뭐가 되었어요? 기별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이제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일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만 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이 틴데일은 왜 위클립이 영어로 번역했는데 또 번역이 필요했는가?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위클립이 번역한 건 초기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곳이 너무 많았어요. 최초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클립의 이 성경 번역은 출판이 너무 많이 안 돼서 아주 부자들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틴데일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번역 착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틴데일은 성경을 위클립의 성경보다 업그레이드 돼 있죠. 상당히 아주 거의 정말 훌륭한 성경 번역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보급하다가 이제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자로서 최초의 이제 순교자가 되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요. 그래서 이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 번역은 굉장히 유명한, 오늘날에도 이 틴데일의 번역서가 상당히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윌리엄 틴데일은 원어를 영어로 옮기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인물로 1525년에 신약을 번역했다. 틴데일 역은 영국으로 밀반입되었고, 당시 교회 책을 불태우게 급급했던 틴데일은 1536년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다. 틴데일은 죽기 전에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틴데일 성경 번역과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진 번역이 뭘까요? 독일의 루터의 번역입니다. 우리가 아시죠? 루터가 보름스에서 이 마지막 의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굴복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고, 그러나 왕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법왕교도들이 루터를 체포하거나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몰래 자객단을 보내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자객단 전에 누가 먼저 루터를 체포했습니까? 삭소니의 프레드리후라고 하는 제후가, 루터를 지원했던 그 제후 성주가 그를 먼저 체포하죠. 먼저
납치를 하죠. 납치라기보다는 보호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마르크 브루트라고 하는 산골, 아무도 모르는 산골에 2년 동안 거기에 머물게 하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루터는 2년 동안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마암리 시내에 이제 보급을 시켜가지고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책이 바로 루터의 이 번역서입니다. 이게 그 원본이 그러니까는 다 이때 이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찍어가지고 많이 보급을 하죠. 그래서 루터의 이 성경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건 여기 LA에 가면은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헌팅턴이라고 하는 부자가 돈을 굉장히 많았는데 이 가든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많은 책들을 거기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놨는데 거기에 가면은 루터의 이 그 구텐베르크 인쇄로 한 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성경책이죠. 자, 그 다음에 스웨덴의 개혁자 아까 말씀드린 울라프와 라우렌티우스가 스웨덴어로 번역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제 성경책이 나오죠. 이 책이 뭘까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번역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겠어요. 효시죠. 영어 성경 번역은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굿뉴스 바이블, NIV, 그 표준 성경, 굉장히 개역 성경 해가지고 한 30-40개의 번역서가 나왔는데 사실은 최초의 번역은 바로 이 아주 거의 완벽하다 할 만큼의 번역서는 이 킹 제임스 이 버전입니다. 이 영국의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그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47명의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47명의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6곳에 그 3곳에 분산시켜가지고 6파트로 해가지고 약 20년 동안 성경 번역을 하게 한 겁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 번역을 시작. 과거에는 루터라든지 그 다음에 틴데일이라든지 위클립이라든지 또 왈도의 그런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거의 그 47명, 5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하며 서로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만들어낸 거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경이 상당히 고어체로 돼 있어요. 영어 고어체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딱딱하고 또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 개역 성경하고 좀 비슷하죠. 가라사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언어를 상당히 언어 중심적인 번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도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스페인 성경 이런 성경들을 모두 갖다 놓고 다 비교하면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상당히 학자들이 인정을 해주고요. 어떤 교파는요, 킹 제임스 성경 아닌 성경은 읽지 않아요. 그것은 많이 너무 의역이 됐다고 해가지고 킹 제임스만 고집하는 그러한 또
교단이 있어요. 아예 킹 제임스 교단이 있다고 번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흠정역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흠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또 흠정이라는 말은 왕이 명령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한문이 이제 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문으로는 흠정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KJV라고 약자로 이야기합니다. 시대로는 1611년이에요. 영국은 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이 왕은 상당히 그 개혁주의 쪽으로 성향이 있어서 캐톨릭의 그렇게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완벽하게 번역하는 일을 이루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정말 더 보급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한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그거 다 하려면은 시간이 없고요. 또 그걸 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유럽, 이제까지는 다 유럽에서 성경 번역이 되었는데요. 유럽 말고 타 지역에서 이제 번역이 실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이 유럽 말고 다른 지역에서 성경이 번역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갔더니 그 나라 말에 성경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 급속도로 세계 언어로 번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7세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629년에 최초로 말레이시아어로서 마태복음이 처음 번역이 되었어요. 이게 효시로. 미국에서는 엘리엇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는데요. 매사추세츠주, 지금 보스턴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주 인디언 언어로 최초로 번역한 것이 이제 효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00년까지 성경 일부가 66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성경 전체가 40개 언어로 번역되는 일이 1800년도에 실시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캐리. 많이 들어보셨죠?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근데 이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꼬매는 바늘을 가지고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꼭꼭 찌르면서 자기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고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그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가 인도로 선교를 가가지고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선교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불러도 될 만큼. 그래서 그가 가서 선교를 인도에 가서 할 때, 여러분, 그냥 선교한 게 아니라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그들의 종족에게 성경을 주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1793년부터 1834년까지 무려 여러분 20개 이상의 인도 종족으로 성경을 직접 번역하거나 번역하는 일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몇 개의 언어로요? 20개 종족의 언어로. 여러분, 인도 안에도 수많은 종족이 있잖아요. 그 종족의 언어를 20개 언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와, 대단하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35개의 아시아 언어와 45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를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타교파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의 그 역할은 너무나도 큰, 정말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화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윌리엄 캐리의 이 성경 번역에 힘을 입어가지고 성서공회가 이제 발족이 됐죠. 성서공회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예, 이런 성경 찍어내는 컴퍼니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04년에 영국에 성서공회가 생기고 대형 성서공회가 생기고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마다 성경 찍어내는 공장이 생기면서 세계로 성경이 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 이제 여기까지 한 것이 윌리엄 캐리까지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틴데일에 대하여 이분이 성경 번역과 그리고 순교 당하기까지의 각시대 대쟁투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경 번역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려고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번역을 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보급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